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프레너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프레너미라는 이 영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인데요. 그 첫 번째 단어는 friend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단어는 enemy라는 단어입니다. 친구, 그리고 적,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바로 이 프레너미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보통 사랑하고 또 미움하고 이렇게 사랑과 미움이 오가면서 유지되어지는 친구 관계를 이야기할 때 프레너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이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미워하는 모습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것 같은 모습이 같이 있게 되는 관계가 프레너미라는 관계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용어는 애증 관계일 것입니다. 애증 무엇입니까? 사랑, 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맞는 것 같지 않는 사랑과 미움, 미움과 사랑, 너무나 상반된 모순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관계를 보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또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서양의 옛 격언 가운데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그냥 만들어진 말 같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신경생리학자인 세미리 제키 교수에 따르면은요, 이 사랑과 미움은 서로 다른 뇌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뇌의 영역에서 유발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증오회로라는 것에서 같이 유발되는 것이 바로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인데요. 뉴스에서 이것을 설명할 때 이 사랑과 미움은 동일한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신경생리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사랑이라는 감정과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매우 유사한 감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이 애증 관계라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 연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씩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 31절부터의 말씀부터 긴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고별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제 잠시뿐일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이지만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했었던 자들이죠. 자, 그러한 그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떠날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베드로가 참지를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하셨던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이어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날 것과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분위기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서로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알렐로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씀이 13장의 말씀 앞부분에서 이러한 말씀이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이 설명해 줄 때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서로라는 이 단어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의 눈초리가 어떠한 눈초리냐면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서로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계가 막 그렇게 따뜻한 관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에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시점에 있었던 다음의 일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다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떠하냐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누가 이 중에서 제일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며 싸우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제자들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주님의 우편에 그리고 또 좌편에 앉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화를 냈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계는요,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다툼이 있고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었을 때 어떠했겠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결코 이 말씀이 반가운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결코 이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제자들인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좋은 관계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안 좋은 감정, 껄끄러운 감정, 또 비교하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안에도 불편한 관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도 예증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도 솔직히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새 무엇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하나의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시는 계명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쓰신 이 계명이라는 이 단어,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그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죠. 이것은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앞서서 쓰인 그 계명과 똑같은 엔톨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어려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엔톨레,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제 나아가시고 계시고 바로 앞에 십자가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엔톨레,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계명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인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자신이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엔톨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계명은 내가 마음이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엔톨레 주님이 주신 이 계명에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좋겠지만 그러한 마음이 아예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버넌 그라운즈라는 신학자는요, 기독교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명제를 제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느껴지는 수동적인 차원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적 차원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느낌이 없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엔톨레, 그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행동을 보이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 보여야 될 사랑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 계명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할 때 주님의 이 계명, 사랑하라라는 이 엔톨레의 계명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냥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를 않으시죠. 무슨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들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하여서 많이 듣고 살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의 새로움일 것일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또다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주석가들에 따르면은요, 바로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내용이 계명의 새로운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가운데 레이먼드 브라운 교수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의 서로의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 분량이 깊어질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앞서서 보여주셨던 다음의 모습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서 발을 씻어주셨었죠. 바로 이것이 염두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까?
종들 가운데도 가장 비천한 이방인인 종이 감당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안에는 바로 자신이 했었던 그 모습대로 너희도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낮아져서 자존심까지 다 버릴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자아가 크다라는 의미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높아지고자 하고 더 인정받고자 하고 더 칭찬받고자 하는 이 비교하는 마음이 늘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내가 더 낮은 자입니다. 내가 더 비천한 자입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면서 낮은 자의 자세로서 서로를 섬겨주며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는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떠한 노릇을 하라고 말합니까? 종노릇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려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주신 새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밝혀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누구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었을 때 모든 사람이,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알 수 있게 되냐면 우리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떠날 것임을, 그래서 불신자나 믿는 자나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서로 사랑하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안 믿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교회의 성도님에 대하여서 험담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그 좋으신 분을 따라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전도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그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 크고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교회 얘기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안 믿는 공동체 안에서, 안 믿는 가정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절대 안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 교회 안에서 감사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 교회 안에서 도전받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하고 함께 할 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험담 같은 것들 절대 하지 마시고 늘 교회에 대하여서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힘써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이 계명에 관련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항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아도, 전혀 그러하고 싶은 마음이 의욕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 엔톨레, 주님이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종과 같이 낮아지고 낮아졌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춰서 섬기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모습을 가졌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더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서로로 늘 사랑으로 바라봐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가나안 교회가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더 많이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이 계명에 순종하시는,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에 같이 찬양하실 때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손들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궁금해하며 그 사랑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공대 공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누린 자유와 은혜를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일에 쓰며 서로 동된 자의 모습으로 경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린 공동체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본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감싸주는 서로의 영혼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미움만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 또한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또한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나니 주여 순종하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사옵니다. 주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종된 모습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 자존심까지 버리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